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홀수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후기장에게 흙한 덩이를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자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논리로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시오매 저희들이 겸손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믿음으로 반응하며 저희들이 진정한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처럼 우리들이 다듬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다듬어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It's not unfair. It's not fair. 우리가 공평치 않다는 그런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선택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그런 질문입니다. 저도 복음 전할 때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선택 못 받는 사람들에게는 unfair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갓난애들, 그래서 죄를 모르는 아이들이나 또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복음 들을 기회도 없는데 이거 unfair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것처럼 야곱은 나기도 전에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는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주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리 택했다면은 야곱은 선택을 남용할 그런 위험이 크고, 선택 못 받은 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unfair한 일이 분명합니다. 아주 논리적인 그런 문제 제기예요. 여러분들, 성적이 낮은 사람을 합격시키고 성적이 높은 사람을 불합격시키면은 정권도 탄핵당합니다. 하물며 당신 스스로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그거는 분명 불공평합니다. 만약 하나님도 사람처럼 제한된 기준에 잘못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은
그건 unfair한 처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공평치 못하거나 잘못할 수 없는 분인 사실부터 논리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15절에 내가 궁일이 여길 사람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주님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니까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여호와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모세를 호렙산 바위틈에다 숨기고 손으로 덮은 다음에 주님이 지나간 뒷모습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모세가 받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당신 뜻대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신다는 당신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참 특별히 공평한 거 잘 따지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하는 비유들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장터에서 일을 못 구해서 기다리고 있는 품꾼들을 시간마다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품꾼마다 와서 일한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품꾼들이 똑같이 품삯을 받아요. 근데 원래 그 품삯은 불려올 때 약속했던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감사할 일입니까? 엄폐한 일입니까? 당연히 늦게 와가지고 일 덜한 사람은 감사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일찍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일한 사람은 언페어하다고 불평할 거예요. 실제 비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게 일한 품꾼도 똑같이 약속한 품삯을 준 주인이 언페어해서 욕을 먹어야 됩니까? 비유에는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품삯을 받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똑같은 금액을 받으니까 자기가 더 받을 줄 아는데 똑같이 받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언페어하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주인의 대답이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여러분들 지금 원망하는 사람도 원래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허송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일했으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지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페어한 거 따지지만은 인생은 페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은 당신의 절대 주권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봤던 앞서 들었던 이 두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경우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비켜가신 것을 언페어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삭과 야곱도 주님 선택의 대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선택된 것이지 당사자인 이삭이나 야곱에게 선택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일은 인간에 의해서 심지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도 방해받는 수는 있어도 절대 제한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6절에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이 선택을 올바르게 깨닫는다면은 이삭도 야곱도 그것을 어뷰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를 원하고 다름질할 거예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야곱이 얼마나 비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이 다듬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하고 그 인격도 그렇게 변해가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선택한 결과지 이삭과 야곱이 그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그래서 저절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거나 자동으로 믿게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나 자동 응답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주님 당신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분들은 당장 제 말이 서로 충돌된다는 것을 간파하셨을 거예요. 이미 선택된 것과 자기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일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가 참이면은 다른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논리예요. 논리학을 기본적으로 조금만 아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이론을 제기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절대 주권과 서버리니티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충돌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의 수준에 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선을 그려가면은 선이 마주치도록 하면은 그 선은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서는 그것이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비껴가면서도 충분히 그 두 가지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이 논리로는 두 명제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인간의 논리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닙니다. 초월적이고 전능하게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그 논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바오로 왕의 예를 듭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주님을 예배하도록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겪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고 히브리인들을 붙잡아두고 탄압을 합니다. 10번째 재앙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 초태생이 다 죽은 다음에야 깜짝 놀라가지고 다 내보내고 그리고도 아까우니까 기마들을 보내서 추격하다가 홍해에 빠져서 죽습니다. 바로가 만약 주님의 그 메시지에 선선하게 뜻을 꺾었더라면은 10가지 재앙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없었을 거예요. 바로가 고집을 부린 덕에 주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이 바로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나타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이 말을 바울은 너를 세웠다로 바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만 하나님이 세웁니까? 세속 통치 권력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는 백성들에 앞서서 주님 앞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참 두려운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출애굽기 10장 1절에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메시지 전에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출애굽기 9장 12절에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는 표현이 출애굽기에만 9번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가 스스로 고집을 부렸다는 표현도 9번 나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첫 번째, 5째 재앙까지는 스스로 고집을 부려요. 그러나 6째부터는 바로 행동을 보신 주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고집을 부리게 하세요. 그러면 바로 책임이 아니라
제일 원인인 주님의 책임이 아니냐, 그렇게 따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 믿는 사람도 바로처럼 주님이 고집부리게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니까 안 믿는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없고 주님 책임이 아니냐,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사람이 죗값으로 멸망하게 된 것을, 자기 죗값으로 멸망하게 된 것을 멸망하도록 놔두는 것이 페어합니까? 언페어합니까? 다만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일이 정말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좀 더 뜻을 돌이키게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고집대로 버려둬가지고 스스로 불신앙을 확증해서 완악하게 두는 것은 주님의 책임도 아니고 언페어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면은, 불신을 내버려둬서 더 불신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도 쓰고 안 믿는 사람도 씁니다. 재밌는 사실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전도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봐요. 어느 때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두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 약속을 이루도록 해서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 유다가 바빌론에게 586년에 멸망합니다. 1차 이 바빌론의 유수를 기준해서 70년 만에 고레스가 그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황제가 되면서 새로운 외교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주전 538년에 발표한 소위 고레스 칙령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그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 통이라고 하는. 바뀐 정책은 식민지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보장하고 원하면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런 설린 정책. 그래서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고레스 통치의 첫 해까지 다니엘이 왕궁에서 일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70년을 예언한 걸 발견하고 다니엘서 9장 2절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같은 시대 선지자인 이사야는 내 종 고레스라고 이름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연히 그때 그 자리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어쩌다가 그런 정책이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그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외교 정책의 변화를 줬을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이방 왕도 쓰세요. 궁휼히 여길 자는 궁휼히 여기시고 고집 부리게 할 자는 고집 부리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고집 부리게 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거나 부추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죄와 그 본성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결과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죄악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모든 사람의 결정이나 행동에 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자유에 따르는 것이에요. 바울은 왜 주님의 그 주권적 선택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전혀 저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신 토기장이와 진흙을 비유로 듭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뭐길래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한 흙덩이를 둘러 나눠서 하나는 귀한 그릇, 하나는 천한 그릇 맘대로 못 만듭니까? 마찬가지로 주님도 멸망받게 된 진노의 대상들에 대해 꾸준히 참고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해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고자 하실 수 없단 말입니까? 바울은 여러분이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공평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든 대표적인 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인물이 알미니우스입니다.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합니다. 인간의 모든 측면이 죄로 부패해서 자발적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게 전적 타락이고 그것이 로마에서 바울이 계속 가르친 내용이에요. 알미니우스는 인간이 죄로 물들긴 했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도 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합니다. 누가 믿을지 말지 하나님이 미리 하시는 예지, 프리날리지에 따라서 선택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믿는 사람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진리가 인간의 논리에 서로 부딪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여태 본 것처럼 인간의 자유주의와 하나님의 소버리니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부딪혀요. 그를 이성적으로 타협한 그런 주장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인 튤립을 믿습니다. 그 첫자를 딴 이야기인데 T는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모든 누가 선택받을 조건이 있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된다는 얘기입니다. limited atonement,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얘기예요. persistent of the saints,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알미니안이라고 그러는데 알미니안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의 이성에 호소하게 해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이 가르침이나 그런 이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절대 주권적이고 모든 걸 다 아세요. 그거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결정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격적인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신앙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 의식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나는 선택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지금 튤립이라고 하는 건 사실 칼빈의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의 핵심을 따가지고 나온 그런 이 매니페스토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26살 때 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 강요를 수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신론으로부터 구원론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 주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한 누구도 무엇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권도장에 다니는 세 친구가 패싸움에 말려들었어요. 모두 다 자슈아 친구들입니다. 자슈아가 그걸 알려고 세 친구를 다 말렸는데 자슈아를 밀치고 싸움이 난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자슈아가 에릭을 끝까지 붙들고 실강에 알고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에릭은 결국 공원에 못 갔어요. 공원에 간 두 친구는 패싸움하다가 세 사람을 죽이고 체포당해서 살인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가담하지 않은 에릭은 사형을 면했어요. 그러면 사형된 두 친구는 누구 잘못입니까? 사형을 면한 에릭은 난 착해서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에릭이 산 이는 자슈아가 물고 느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밖에는 누구도 탓할 수 없고 천국 가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슈아 덕분에 산 에릭처럼 모두 다 주님 덕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공교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겸손하게 배우고 주님을 아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지금 복음에 궁금해하며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우매한 입술에 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설득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안에 있는 복음송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그런 복음송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송명희 시인은 중증 그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데도 1분 이상씩 걸리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렇게 고백한 그런 시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찬송 마지막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다니고 아니 공부도 내가 하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없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있으니 하나님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하나님이 걷지 못한 산 걸었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영하신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영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 왕, 우리의 임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밀스럽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도자들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예배는 마쳤고 우리 매월 첫 주 여러분들 소거했던 거 다들 키시고 또 화면도 키시고 서로 얼굴들 볼 수 있도록 벌써 6분이 5분이나 나가셨네요. 여러분들 서로 그런